할렐루야, 마라나타, 찬미 예수. 우리는 모두 기도원 300 용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다니엘 기도학교 185일째입니다. 오늘 찬송가는 461장, 통일찬송은 519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 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 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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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조금 길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부터 십자가 역설적인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 나는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의 권위를 빌려 나의 벗인 여러분에게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말씀드립니다. 서로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서로 배려하는 법을 익히고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힘쓰십시오.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근로의 가족 가운데 몇 사람이 나의 마음을 몹시도 불안케 하는 소식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서로 다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들은 것을 그대로 옮기면 여러분이 너나 없이 편을 갈라서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베드로의 사람이다. 나는 메시아 그룹에 속해 있다고 말하면서 돌아다닌다고 하더군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저마다 나누어 가지도록 조각조각 갈라지기라도 하셨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기라도 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이가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세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소식을 듣고 나는 그들 외에 아무에게도 세례를 주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겼습니다.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떠들며 돌아다니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테니까요. 그러고 보니 스데바나 가족에게도 세례를 준 일이 있군요. 그러나 내 기억으로는 그것이 전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추종자를 모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친히 이루신 일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고 그분의 추종자를 모으라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화려한 말씀씨로 메시지를 전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랬더라면 메시지 중심에 자리한 강력한 사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몇 마디 말 때문에 하자는 것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메시지가 멸망하기로 굳게 결심한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겠지만 구원의 길에 들어선 사람에게는 완벽하게 이해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장 강력한 방식임을 입증되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내가 세상의 지혜를 뒤집어 엎고 전문가라는 자들이 얼마나 정신나간 사람들인지 폭로하겠다. 이 시대의 지혜로운 자나 교양 있는 자, 참으로 지성을 갖춘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허세인지 드러내시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은 화려한 지혜를 가지고도 하나님을 조금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의 구원의 길로 이끄시기 위해 이 세상이 어리석다고 여긴 것 무엇보다도 복음 선포를 즐겨 사용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기적의 증거를 극성스레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들은 철학적인 지혜를 구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만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기적에 역행하는 것으로 여기고 그리스 사람들은 그것을 어리석은 일로 무시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한 사람씩 부르신 우리 유대인이든 그리스 사람이든 에게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궁극적 기적이요 지혜의 결정체입니다. 겉으로 어리석게 보이는 하나님의 지혜와 비교하면 인간의 지혜는 너무나 보잘것없고 너무나 무력합니다. 인간의 수준에서 강한 것은 하나님의 약함과도 견딜 수 없습니다. 친구 여러분,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부름받았을 때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했던지 잘 떠올려 보십시오. 나는 여러분 가운데에서 가장 영리하고 뛰어난 사람,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 상류층 집안 출신을 그다지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럴듯한 허세를 폭로하시려고 홀대받고 착취당하며 학대받는 사람들, 곧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일부러 택하신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가운데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누리는 모든 것, 바른 생각, 바른 삶, 깨끗한 경력, 새로운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자랑을 하려거든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말씀이 있는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 십자가, 부활, 예수만 자랑하자. 십자가만 자랑하자이죠. 오늘도 계속해서 드리는 위트니스리의 기도 레슨 88번째 시간입니다. 88회. 제목은 십자가의 기도. 십자가의 기도에서 오늘은 십자가의 두 방면, 좀 길기 때문에 2시간으로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두 방면. 십자가에는 여러 방면들이 있지만 기도에 관계된 것은 주로 두 가지입니다. 한 방면은 제단에서 흘려진 피로 상징되고 또 한 방면은 제단에서 태워진 불로 상징됩니다. 어떤 사람이 제단에 희생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이 하나님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불로 태워진 후 그 사람 앞에 오직 두 가지만 남게 됩니다. 그 두 가지는 제단 주위에 있는 피와 제단 위에 있는 숯이나 재와 숯불이 섞여 있을 때 결국 제물을 바친 사람이 보는 것은 오직 피와 불입니다. 피와 불은 기도와 관계된 십자가의 중요한 두 방면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이 두 가지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는 밖에 있는 번제단에 있는 피를 가져다가 그것을 분향단에 발랐습니다. 그 다음 그는 밖에 있는 번제단에 드려진 희생제물을 태운 불을 가져가서 분향단 위에 놓아 분향했습니다. 안에 있는 분향단 위에 발라진 피와 밖에 있는 번제단 위에 있는 피는 같은 피입니다. 안에 있는 분향단 위에 있는 숯불과 밖에 있는 번제단 위에 있는 숯불도 같은 것입니다. 바꿔 말해서 안에 있는 향단의 피는 밖에 있는 번제단의 피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안에 있는 향단의 불은 밖에 있는 제단의 불에 근거한다는 것이지요. 피는 죄들을 구속하기 위한 것이고 불은 종교를 위한 것입니다. 불 속에 넣어지는 것은 무엇이든 끝나게 됩니다. 어떤 물건에 가해지는 가장 심한 손상은
불로 인한 것입니다. 어떤 물건이 불을 통과할 때 그것은 소멸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구속을 위해 그분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을 통해 그분은 또한 큰 종교를 가져오셨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중요한 두 방면인 것입니다. 번제단 위에 놓인 모든 희생제물은 피를 흘릴 뿐만 아니라 죄가 됩니다. 십자가의 결과는 구속과 종결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두 방면입니다. 구속의 십자가에 있어서 한 면으로는 우리를 구속하고 다른 한 면으로는 우리를 종결시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두 방면에 있어서 주님으로부터 구속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피의 뿌림을 받지 않았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마치 가인처럼 하나님에 의해 받아들여질 수 없고 기도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받아들여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기 위해 누구든지 피의 뿌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피의 구속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종결된 사람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서 쓰러져 죽은 이유는 피에 관한 문제 때문이 아니라 불에 관한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죠. 그들은 제단에서 소멸되지 않고 즉 종결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들의 타고난 사람에 따라 기도한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시어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배우는 사람은 누구든지 피로 구속될 뿐만 아니라 종결되고 죄가 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의 타고난 생명의 십자가에 의해 완전히 종결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들어가는 그 중간에 막이 있었죠? 그 막이 위로부터 밑으로 쫙 갈라졌죠. 옛날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날 양푼에다가 양의 피를 받아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만백성의 죄 용서를 구했는데 오늘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십자가 오른편 강도까지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그 주님의 피의 공로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독교 생명의 종교죠. 이 기독교에서는 십자가, 예수의 피와 부활, 그 다음에 승천, 그 다음에 재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도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셨죠. 성령으로 잉태된 거,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의 죽음, 피 흘림, 그 다음에 부활 신앙입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오늘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마라나타의 신앙입니다. 오 주여 오시옵소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신랑을 기다리는 결혼식을 준비하는 신부처럼 우리는 날마다 준비하는 그리스도의 신부. 그래서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들은 제가 되어야 합니다. 옛날에 김광덕 목사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영접한 뒤에 김 목사는 달라져야지요. 나는 죽고 완전히 제가 되고 흙이 되고 먼지가 되고,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생명 되신 주님으로 오신 우리 성령,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어서 오늘도 날마다 주님 부르실 때까지 예수 이름 부르고 그분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빛과 소금의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저와 여러분들과 가정, 한국교회는 노아의 가정처럼 눈에 보이는 예배당을 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건축자입니다. 그게 주기도문의 핵심 기도문입니다. 아무쪼록 날마다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아야 할 터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가? 십자가에 흘리신 피와 부활하신 주님, 다시 오실 주님, 그 이름 붙들고 그 이름으로 입술만이 아니라 마음속에 예수의 피가 가득하고 마음속에 십자가가 새겨지고 언제든지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시어서 185일째 다니엘 기도학교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특별히 겸비한 마음 주시고 성령 안에서 분별력을 주시어서 위트니스리 형제의 기도 레슨을 88번째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함께 하시는 분들 낙심하지 않고 힘들고 조금은 어려워도 옛것, 초보적인 것, 유아기적인 것은 완전히 버리고 이제는 장성한 믿음이 되어서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 용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치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정성 다해서 통일을 주소서. 이 결에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을 주시옵소서. 평화와 통일